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귀한 건속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 힘을 하실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붙들린 바 되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찾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육신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고 영혼들 아버지 하느님 마음대로 안 되고 걱정 근심 많은 우리의 귀한 구석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든든히 서가는 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갈보리 십자가 우리 주님 고난 받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기억을 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주는 주님의 귀한 믿음 저희들이 온 성도님들이 받아 성령 하나님 은혜 속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 아래 힘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안식을 아버지는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만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가정을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가시는 아버지 하느님 기도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총 아래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느님 다시 한번 귀한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축복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한 가운데 아버지 하느님, 이 부부에 상정되어 있는 아버지 하느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그 원한이 아버지 하느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간섭하시고
정치인들 중에는 믿음의 귀한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권속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의 근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길로,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승등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했는 귀한 말씀 다음 대에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구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위께서 주관하시고 흠양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37면에 있는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드리고 싶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도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삼남 삼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대구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찬양 축제가 오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흥교회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일학교, 초중고 학생 및 인솔교사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곽정희 집사님과 이정미 집사님을 할리아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결혼예식 광고입니다. 47구역 김성일 집사님, 조수미 집사님의 장녀 지혜양의 결혼예식이 오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시티 컨벤션 웨딩 라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교회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사로 시작합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의 순서입니다. 이 구약 5제사의 순서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기도 했었죠. 어느 날 마을 화장실에 불을 내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죄목이 뭐냐 하면 변소에 화재를 낸 일로 인해서 변소 화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소 화재건. 앞글자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번소 화재건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 화재건으로 외우시면 1장부터 5장까지의 순서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흥정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칠 테니까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목적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흥정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라고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식 문화가 어땠냐면 말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이 집 딸을 제게 주시면 밥 안 굶기고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양과 소를 치고 있고 라면서 자기가 소유한 농가 밭과 가축들을 그 부동산과 동산의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여인과 여인의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이 밭과 집과 양과 염소를 가지고 당신과 결혼하겠으니 지금은 저 혼자만의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이 문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하십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고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같이 살면 살수록 내 공의, 내 정의, 내 은총, 내 긍휼히 여김, 내 진실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몹시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살면 살수록, 주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주님을 닮은, 신랑 예수님 닮은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지요. 주님과 연합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같이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은 필요할 때만 주고받는 흥정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 인격적인 연합인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결혼합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와 제사로 언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은 바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신혼집입니다. 살림을 합친 신혼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부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 잘 안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작년이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산 지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부끄럽지만 내니 당신 감당하지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살고 작년 결혼기념일에 서로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내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를 가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죄 많이 짓는 약하고 악한 저랑 살아주셔서 그래도 살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장치가 바로 제사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12절을 보면 주님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적고 계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거 없어도 난 아무 불편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과연 시편 50편은 주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하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뜻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제물입니까?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을 구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감사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율법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잡아 화목제를 드리는 중간에 감사제사를 같이 드리고 싶으면 기름과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무교전병, 과자를 거기에 보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과자 하나 더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께서 감사 제사는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드리며 짐승의 피로서 용서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제는 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사하고 벅차서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들 모두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 제사보다 인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절대 이것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번제, 청종하는 것, 순양의 기름, 순종, 제사, 인해, 번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들이 절대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물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앞에서 비싼 순양과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기름 섞은 떡, 전병, 과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듯이 식사 시간에 먹던 겁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감사도 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뭐냐 하면 14절과 15절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밥 먹듯 감사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구분되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시금석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 날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환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라고 환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부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평강이 있는데 교회 밖은 전쟁터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다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한 감정을 인해 가지고 내 아픔에 더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찾기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눈길로 위로하는 것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네 고난들을 A4지 3장 정도로 적어서 갖고 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명령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도 좋고 주여도 좋고 아버지여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외침 들으시고는 일어나셔서 나를 건지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부탁드릴 일 2손 가득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감격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엎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와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10편 50편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두 영화롭게 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5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영광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일상의 감사, 22절부터 23절은 성전의 감사, 그 사이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고발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지 그 이유를 22절에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어떠합니까?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적어도 재물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십니까?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도다 말씀합니다. 도둑,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협박하는 자, 비방하는 자와 한 통속이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7절에서 20절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말이 하나라도 나옵니까? 이것들은 우상숭배처럼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는 죄입니다. 분명히 사람한테 짓는 죄인데 22절에 요약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확인하시지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아들한테 도둑질하고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비방하는데 이거는 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기까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신약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고 여러분을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혼자 힘들어할 줄 알았던 내 옆에 계셨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마음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겁니다. 없다입니다. 등에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고 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등에 업히는 겁니다. 내 발밑에 위험한 물이 있는지 위험한 불이 있는지는 이제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팔 벌려 주님 목 꼭 감싸 안고 주님 등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위험한 곳을 직접 밟고 지나가시는 분은 우리를 등에 업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업어주시는 하나님 등에서 안 내려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와서는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 또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나무라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책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뱀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 듣고 선악과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무서운 말인지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일삼으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감사제사 드리는 사람들, 일상과 성전이 따로 노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하신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해서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교만 이렇게 무서운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구는 그들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인자하신 주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기회를 주십니다. 이를 생각하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런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물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감사 제사는 바로 옳은 행위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는 제가 여러분들 간증 들은 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데 입원하신 시어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더니 몸도 마음도 안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남편이 고맙다고 하실 때 그 전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 힘 때문에 이 일을 기쁘고 감사함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나보고도 사랑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남편 마음에 교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집니다. 교회 간다 하면 그렇게 불편해하던 기색이 사라집니다. 잘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덕분이라고,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족 구원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본문대로라면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다른 제사들은 이럴 때 드리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건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의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감사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십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는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3개국 연합군의 침공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절을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일과 이어지는 일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입니다.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왕이 나서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전한 약속의 말씀이 1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정말이라고 진짜 맞다고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해지게 해주고 싶으시겠지요. 그리고 1절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에게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전쟁은 비극입니까? 환란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긴 나가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쌓여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복장이 아닙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 감사 찬송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적군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면서 찬양대 가운 입고 감사 찬송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3개국 연합군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서로 쳐 죽여가지고 다 몰살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죽을 위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기회였습니까?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승리를 보면서 믿음과 감사의 이 선순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앞에 환란이 닥쳤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구원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감사를 하게 되죠. 더욱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욱 더 큰 감사를 하게 되죠. 더욱 더 큰 믿음 가지고 더욱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눈덩이처럼 믿음과 감사가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를 우리 보고 정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히스기야처럼
내 덕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 일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셨음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2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 옳은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나 환난 날에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업어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 등에 업혀서 안전하게 건너왔는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와 동거하셔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번제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진실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